180페이지. 예, 담마. 예, 도우님이 이해하신 담마는 뭘까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불 같은 그런 등불 같은 거, 그런 등대 기능을 같은 거. 하는 거.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 대승불교, 한국불교에서 그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열반경이라고 하는데, 그 열반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빨리어로는 니빠나. 우리는 이제 빨리어를 주로 쓰기 때문에 니빠나, 닙바나. 네, 그것을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그 니르바나를 하는 대로 옮긴 게 열반이에요. 열반이죠, 열반. 그래서 그 한문 뜻을 갖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우리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경주 쪽 가도 그렇고 저 아랫역 쪽 가면 가끔 가다가 이 등산을 하다 보면 바위에 암각으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거를 이렇게 글씨를 막 새겨놓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등산회에서 이제 등산을 가다가 그 나무아미타불이 이렇게 암각이 돼 있는 걸 본 거예요. 바위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 거를. 근데 그 일행 가운데 한 학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행 가운데 누가 그래도 한 학자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영 남자에 없을 무자에 이제 아미타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맙소사. 근데 그런 그렇구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10만 8천리 멀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나무라는 거는 남무, 그러니까 그 한문대로라면 남무잖아, 남무.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라고 했죠. 나모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그 어떤 분을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이신 분에게 분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귀의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나모에는. 그래서 그 나모, 나무 이거는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고 나무라고 해도 같은 말이고 나무라고 읽어도 같은 말이고 나무 다 같은 말인데 그거는 내가 오직 의지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럼 뭐를 의지하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분을 의지하지만 지금 이분은 안 계시잖아.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돌아가시고 나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안에 섬을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이 한역에서는 내 안에 등불을 의지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원래는 그 빨리어 경전 원전에는 뒷바라는 말이 있는데 그 뒷바라는 말이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 뒷바를 의지하라고 한 거였는데 그럼 내 안에 섬이 뭘까? 이제 이게 그 나라의 어떤 날씨 문화가 갖고 오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더운 나라. 더운 나라에 아주 우기까지 있다고 쳐요. 그럼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비가 와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곳. 그게 이 물 안에 홍수가 나도 섬, 그 물 가운데 있는 섬, 그 다음에 그 섬에는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에 진짜 어려움이 없는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 괴로운 상태에 있나 안 있나를 나밖에 몰라. 내가 지금 불안한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막 뭔가 좋은 일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막 들떠 있진 않은지, 또는 저게 맞나, 틀리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55가지의 어떤 마음의 이렇게 갈래들이 있다고 하는데, 탐진치라고 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음, 또 우리가 이 탐진치가 아닌 오불치운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 이런 걸 다 합치면은 52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요런 마음들이 수시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걸 살피지 않으면 지금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순간순간 알아차림하세요 하는 그 알아차림의 대상은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꾸 끌려가. 그래서 이 일어난 마음을 못 알아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자꾸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 불교에선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마는 붓다의 법이라고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담마, 다르마, 붓다의 가르침,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그 부처님이 의지하라고 했던 거, 그 자등명, 법등명 했던 거기에서 섬으로 살무라고 했던 그 섬, 그게 이제 담마인데, 담마는 실천할 거리지 관념의 어떤 허공에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실천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했던 중도, 팔정도, 그게 담마예요. 그러니까 왜 담마가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수업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인도에서는 종교라는 말이 삶의 가치관으로 쓰인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내 삶의 가치관을 삶의 어떤 중심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 거기 인도에서는 가장 많은 게 힌두교고, 그 다음에가 지금은 4대 종교 하면은 힌두, 유대교, 시크교, 이슬람 이렇게가 4대고, 우리 불교나 자이나교는 7대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4대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다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줘. 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 삶의 중심을 잡고 가야 될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냥. 야, 그 불교 안 좋아. 이슬람 믿어. 이러지도 않고, 아, 그 이슬람 그 종교 같지 않은데 뭐 그거를 믿어. 힌두교 믿어. 이러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뭘 믿던 간에, 너는 그게 삶의 가치관이구나. 너는 삶의 종지를 그거를 삼았구나. 그 종교의 가르침을 삶의 종지를 삼았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담마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꼭 필요한, 삶에 꼭 필요한 고따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붓다. 그 현인이 알려준 가르침. 그거는 팔정도다. 팔정도는 삶의 종지를 삼을 수 있는 다르마, 담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내 삶의 종지를, 나는 이 담마를 내 삶의 종지로 삼겠다. 그럼 그 삶의 종지인 그 담마는 뭐야? 바른 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표정,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마음가짐. 요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마 이퀄 중도, 중도 이퀄 담마라고 또 이해하시면 돼요. 이 담마의 그 말뿌리가 다라라는 건데, 이 다라라는 데서 어원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거는
수동형도 있고 능동태도 있는데 능동형으로 보면 늘 지닐 수 있고 늘 지키고 늘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자체는 늘 지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대상이잖아, 그냥. 네. 그렇지만 인정해 주는 거야. 유대교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 것처럼 담마는 나의 삶의 종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담마가 갖고 있는 정의구 개념입니다. 그 사성제 안에 이 8정도가 또 다 들어있죠. 아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아리아는 거룩하다, 성스럽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 제가 곰곰 살펴보니까 덕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큰 덕스럽다, 덕이 많다, 덕이 있다, 지혜로운 장수도 있고, 용맹스러운 장수도 있지만, 가장 훌륭한 장수는 덕이 많은, 덕이 있는, 덕을 행하는 장수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 덕은 좋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아리아가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성스럽다. 성스러울 성자 하나를 갖다가 놓고 아리아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범위가 좁은가요? 네. 성스럽다가 그렇잖아요. 성스러운 게 뭔데? 굉장히 성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성스럽다, 뭔가 신성하다 이러면은 왠지 이 세상 것은 아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사람 세상의 말로 사람 세상에서 좀 더 가깝게 좀 느낄 수 있는 말이 뭔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덕자가 그런 글자가 아닐까 싶어요. 거룩할 성스러울 성자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말도 그렇고 성스럽다는 말도 그렇고 우리 주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존재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신의 영역 같은 예, 느낌이죠. 예.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이렇게 신의 영역으로 놓고 보고자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가르침이 너무 멀리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고 왠지 정말 종교로 꼭 그냥 그냥 믿기만 하고 믿는 걸로 의지해 신앙으로만 돼야 될 그런 가르침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붓다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교로도 볼 수 있고 철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내 삶으로 이 가르침을 내 삶이 되게끔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익히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